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하니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개혁성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조금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16장의 내용은 빌립보 전도인데요. 빌립보 전도에서 특별히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장사,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 두아디라, 그죠? 14절에 두아디라 성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의 18절부터도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심판하신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니고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하튼 그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와 같은 마음, 마귀가 다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 마귀들이 다 뺏어간 거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렸지만 속에 이 돌들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만 자라나다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자라나긴 자라났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그 돌은 뭔가요? 인간의 그 고집, 완고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죠.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덩굴에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데 옆에 보니까 가시도 같이 자라네요. 가시도 같이 자라. 가시가 막 그냥 엉겨 붙어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막
누르는 거예요. 결국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났어요. 뿌리도 내렸어요. 가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것이 염려 걱정이다. 가시가 그냥 붙어가지고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건 일종의 실패입니다. 실패. 그런데 마지막에 뭘 만났죠? 옥토를 만났어요. 옥토를 만나가지고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4분의 3은 실패. 4명 전하면 4명 중에 3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첫째가 100배, 두 번째가 60배, 세 번째가 30배. 보통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30배. 30배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3000% 아니에요? 3000%. 예? 여러분 3000% 100배면 만 퍼센트예요. 보통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수익률 20%다. 수익률이 20% 대단한 겁니다. 은행에다가 돈 집어넣으면 이자 얼마 줘요? 몇 프로 줍니까? 요즘 이자가 뛰어가지고 예금 이자도 조금 올라가서 많이 주는 데는 3% 주는 데가 있대요. 3%면 큰 겁니다. 예. 100만 원 집어넣으면 3만 원 주는 거예요. 그렇죠? 3%니까. 1년에 3만 원 주는 거예요. 100만 원 집어넣으면. 근데 3만 원을 갖다가 12달러 나눠야 되니까 그 한 달러씩 치면 얼마입니까? 예. 한 2,700원쯤 될까요? 100만 원 집어넣으면 한 달에 한 2,700원 정도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게 3%입니다. 그런데 20%, 30%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런 데가 있으면 믿고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씨를 뿌리면 첫째가 몇 프로죠? 100배. 세상으로 말하면 10,000%예요. 10,000%. 10배면 1,000% 아니에요. 100배면 10,000%. 와우. 대단합니다. 그런 수익률. 60배. 6,000%. 30배. 3,000%.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말라기서에서는 11조 드리면 어떻게 안 돼요?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늘의 창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험하면 큰일 나는데
모든 성경 가운데 단 한 번 유일하게 말라기서에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온전한 11조 드려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여하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생겨요. 예.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다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부모 말을 잘 듣는, 순종을 잘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고집 피우고 반대하고 나가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같은 자녀인데도 성질이 다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는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 뭐 일이 있다가는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에이,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예배당에 가는 거 싫어하고 제가 예수 믿는 거는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거 한 가지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지켜봐야죠.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부모가 좋은 거울이 됩니다. 부모가 이제 좋은 거울이 돼가지고 정감.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확률이 높아지죠. 유전적인 믿음, 유전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그 아들이나 딸도 그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흐름이 있어요. 신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보세요. 부모가 신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 이상한 신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꿈에 뭐 말씀하셨다 그러고 꿈에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고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정당한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닌데 그 자녀들도 늘상 그런 걸 듣다가 보니까 신앙이 이상한 잘못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찾아왔죠. 고난의 그 원인은 뭐였나요? 두아디라 성에서 어떤 그 점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어느 집의 종이에요. 여종인데 악령이 들려가지고 말하자면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그 여자 종을 통해서 짭짤한 수입을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점을 치는 거예요. 예. 요즘에 그 우리나라 공영방송 뭐 KBS, MBC, SBS 이런 데서도 뭐 오락 프로에 뭐 점쟁이가 나오고 무슨 어디에도 뭐 점쟁이가 나오고 뭐 무당이 나오고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해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이 지도자들의 성향이 반영되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의 그 성향, 이념, 사상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방송, 사법부, 교육부, 국방부, 외교 모든 이 각계각층의 이 지도자들의 이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그들의 그 사상적인 그 어떤 이념적인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의 성향이 자녀들에게 다 반영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회장님의 성향이 다 반영이 되잖아요. 기획부에도 반영이 되고, 격리부에도 반영이 되고, 마케팅에도 반영이 되고, 그 공장 운영, 생산, 라인, 뭐 다, 그 반영이 다 되잖아요. 반영 안 됩니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그걸 보면 그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든지 가서 예배 1시간 딱 드려보면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떤 성향을 가지신 목사님이다. 그만 알 수가 있습니다. 방송으로는 절대 몰라요. 여러분 방송 들어가지고는 그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방송을 들을 때는 다 보수적인 것 같고 전통적인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죠. 방송을 가지고는 한 20-30%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 설교 듣는 게 썩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방송 안 듣는 게 좋아요. 왜 방송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냐? 말씀 듣는 건데 방송 들으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아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방송을 보신대요. 보시지 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지금 그거 보시면 그 교회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아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봐요. 그 방송 들으면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송 들을 때는 청산유수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고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말씀 듣다가 예배당에 가가지고 자기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방송이나 봐야겠다 그러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방송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연출된 거예요. 연출된 설교도 연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설교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 종이 점쳐가지고 점을 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점집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점쟁이 학원도 있다는데, 점쟁이 학원. 점치는 거 가르쳐주는 학원. 점치는 거 배운대요. 젊은 사람도 가서 배우고. 그 점집 내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내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점쟁이 숫자가 무당하고 약 30만 이상 된다고 통계가 잡혔는데요. 30만이면요. 학교 선생님보다 많은 겁니다. 점쟁이들이. 그럼 점쟁이들에게 들어가는 돈, 1년에 점쟁이들의 매출이 대략 얼마나 될까? 통계에 정확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4조에서 7조, 4조에서 5조 이게 아니라 4조에서 7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점집에 갖다 주는 돈이 그거 가지고 4조 7조면
항공모함 하나 만들겠네, 항공모함. 네? 그 돈이면 항공모함 하나씩 한 척씩 만들 수 있습니다. 3조면 잠수함 만듭니다. 잠수함. 최신형 잠수함. 그런데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 보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가나안에 있던 7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 원주민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못 견뎌가지고. 우상 섬기면요, 땅이 나를 토해냅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을 토해내요. 너 같은 거는 데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땅이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근데 이 한국 사람들 뭐 선진국이 어떻고 뭐 몇만 불씩 뭐 국민소득이 어떻고 세계 10위가 어떻고 그렇게 말하지만 뒤로는 엉뚱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안 지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요즘 이 보수적인 그 교회들이 추도 예배 지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에 안 했는데 추도 예배. 추도 예배는 교회에 없던 겁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말 것.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슬피 울지 말 것. 자기 살을 찢거나 머리를 뜯어내거나 옷을 찢지 말 것.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죽었으면 즉시 천당 간 건데 뭐 슬퍼하냐?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면 이미 지옥 간 건데 돌이킬 수 없는 건데, 물론 그 인간적인 아쉬움 때문에 잠깐 슬퍼할 수는 있지만,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그걸 뭐 추도 예배는 제사를 바꾼 겁니다. 추도 예배는 제사를 형식만 바꾼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합동 추도 예배 드린다, 합동 추도 예배. 그 상을 쫙 깔아놓고, 영정사진 다 가져오라 그래요, 영정사진. 영정사진 다 갖다 놓고 추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합동 추도 예배. 제정신이 미친 거예요, 그거는. 다 미쳤어. 제일 미친 사람이 목사가 미친 거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 장로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 내쫓지 않고. 목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추도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 목사들은 알고 있어요. 왜 하죠? 교인들이 하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성경 위반이다, 잘못된 거다. 추도 예배가 천주교도 들어왔어요. 천주교도 제사 안 지냈습니다. 제사 안 지내겠다 그러도 목 잘린 거 아닙니까? 절두산, 양화진. 천주교들 많이 죽었어요. 제사 안 지내겠다 그래가지고. 병인 양명가요, 그때? 양화진이 한강에서 경치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양화진에서 목을 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절벽으로 떨어뜨렸죠. 그러던 천주교가 추도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를 살짝 바꿔가지고 추도 예배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마찰, 충돌을 피하려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제사는 안 지내지만 추도 예배는 드린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아버지도 생각하고 어머니도 생각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생각하고 어쩌고 핑계대가지고 추도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감리교로 갔습니다. 감리교에서 추도 예배 드렸어요. 순복음으로 갔습니다. 순복음 추도 예배 드렸어요. 동합 쪽으로 갔습니다. 동합 쪽, 기장으로 갔습니다. 기장이 이제 기장은 완전히 장로교에서 좌파니까 추도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통합 쪽 갔습니다. 통합 쪽은 대교단 아니에요. 통합. 추도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합동초로 갔습니다. 합동에도 추도 예배 드립니다. 고신에도 추도 예배 드린대요. 고신에도. 미쳤어? 미친 거 아닌가요? 성경에 미친 선지자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미쳤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추도예배는 제사를 변경시킨 제의, 제사의식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아주 악질적인,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온 목사들은 대다수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뒤로 짭짭한 수입이 있는지도 모르죠. 야, 이거 참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 교단은 추도예배 하면 제명입니다. 쫓아내요. 추도예배를 드리거나 이혼하거나 뭐 그런 문제 걸리잖아요. 무조건 제명이에요. 그거는. 교회를 아무리 큰 교회를 보더라도 제명. 거기에 반대한다. 뭐 거부하거나 뭐 소란을 피운다. 그러면 목사까지 떼버립니다. 제명은 우리 교단에서 이름 파내는 거고 목사까지 떼버리는 거. 면직까지 시켜요.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잘못된 건가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수입이 떨어진 사람들이 바울과 시라를 고발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22절에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고 23절에 채찍질을 많이 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가지고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워놨습니다.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아니, 무슨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피고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막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사람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이 다른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방에 갇혀있는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감방들이 다 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을 채우고 있는 착고들이 다 풀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말이죠. 땅이 막 흔들리고 그러더니 막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쇠사들이 다 풀어지고 아니 왜 바울과 신라에게만 일어나야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거기 있는 다 중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뭐 뚜렷하게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갇혀있던 다른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감옥 전체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감옥인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찬송하는 소리도 듣고 야 전두환 씨 아들이 뭐 목사 되겠다고 그런데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아버지 전두환이 물어보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데 옆방에 있는 사람이 늘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나 억울해 죽을 지경인데 저 사람은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찬송가를 늘 듣다 보니까 그 찬송가에 큰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남은 생애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듣더니 이야 너 그 참 좋은 생각을 했다. 네가 개척교회 하면 네가 하는 교회 내가 교회 나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큰 출판사 사장이거든요. 그 배우 누구하고 결혼했잖아요. 감옥에서 거기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듣고 감동을 다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는 그 방만 열린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다 해방이 된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수들의 사슬이 풀렸다 그랬잖아요. 간수가 27절에 잠에서 깨어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막 옥문들이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잠자다가 잠에서 깨어가지고 보니까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알고 검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간수들은요,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없어지잖아요. 그럼 대신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간수라도. 그러니까 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 달아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28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 모두 여기 있다.
예, 바울이 소리 질렀습니다.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우리는 다 여기 있다.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큰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이 있어 들어온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구나. 그리고 30절에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데리고 나왔을까요? 무슨 조건을 걸어서 데리고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검사가 무슨 형을 구형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뭐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데리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간수는 어느 정도 이 직급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30절 중간에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과 실라가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네가 예수 믿으면 너의 집까지 다 통째로 연대적으로 다 같이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둘 간의 문제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의 조명이라 그래요. 은혜의 조명.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캄캄한 집안에 등불이 하나 켜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시골에 그 전기 붉은 그 호롱불은 아니고 그 노란불 전부 다 막 이렇게 하나씩 있었잖아요. 방마다. 그런 적 있었죠. 집안이 캄캄한데 불이 하나 딱 켜졌어요. 그리고 그 조명이 불빛이 쫙 이렇게 온 집안에 퍼지잖아요. 그게 약하든 뭐 밝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딱 생기면 그 불신자의 가정에 캄캄한 집안에 불빛이 하나 들어온 것과 같아요. 은혜의 조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있지만 예수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아들이 교회 다닌다.
딸이 교회 다닌다.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 누구한테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 교회 가는구나. 성회실 찬송책 가져가는구나. 오늘 주일인가 보다. 오늘 수요일인가 보다. 새벽에 가는구나. 기도하러 가는구나. 하나님 섬기는 건 저렇게 섬기는구나. 연보도 드리는구나. 11조 생활도 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술을 안 먹네. 거짓말을 안 하네. 부모를 잘 공경하네. 은혜의 조명이 집안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해보세요. 네?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요, 산에서 호랑이 본 사람처럼. 여러분, 산에서 호랑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에 등산하러 갔는데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를 한번 만났다. 근데 간신히 달아나가지고 살아왔다. 그럼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얘기 할 겁니다.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말이야, 전에 몇 년도에 백두산 호랑이 봤는데 산에 가서, 이야, 그러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생생하죠. 뭐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이야, 호랑이 봤는데 눈이 그냥 막 불이 막 떨어지더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생생하죠. 실감 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얘기해 줘 보세요. 듣는 사람이 귀가 그냥 실감 나죠. 이야,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거 괜찮은데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야,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야, 희한하네. 그런 일이 다 있어. 야, 하나님이 진짜 뭐 계시는가 보네. 도와주시는가 보네. 그래가지고요, 저기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이제 그런 마음 생깁니다. 그때 그 친구 그런 얘기 해줬었는데,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식구들 가운데도, 나도 뭐 교회 나가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나도 교회 나가자. 뭐 이제 그런 사람 생깁니다. 그게 이제 은혜의 조명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끼치는 겁니다.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31절 말씀은 요절이죠. 요절. 고린도전서에서는 요절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요, 뭐 가볍게 얘기하더라도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다니십시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듣는 사람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별거 아닌데, 뭐 허튼 소리는 아니지만 나는 뭐 그냥 이렇게 해주는 말인데, 그 듣는 사람은요, 큰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날 이제 교회 나오게 됩니다. 왜 나오냐? 내가 전해준 말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속에서 계속 사람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도 교회 나가라. 너도 하나님 섬겨라.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러다가 예배당 나오는 겁니다. 말해줘야죠.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또 어떻게 되죠? 내가 전해준 말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도 구원받고 친구들, 형제들, 식구들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눈 딱 감고 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 그러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너도 교회 다니라. 바보 취급 당하면 어때요?
우리가 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가겠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간다? 그럼 뭐 더 좋죠 뭐. 전하세요. 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적절한 법적인 절차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이 다 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수가 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오늘날 우리가 아는 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해주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